안녕하십니까?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교장 박승용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당신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헤르바르트는 한 어머니가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은 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올바른 권위가 아이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열등감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권위와 질서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들의 남편을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합니다. 이것을 보며 자란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신뢰하게 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자신이 약할 때를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과 맞설 만큼 담대한 아들을 나에게 세우소서. 정직한 패배에 자랑스러워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지만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아들을 세우소서. 그의 소망이 그의 행위를 대신하지 않을 아들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아는 아들을 나에게 세우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를 쉽고 편한 길로 보내지 마시고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거리와 낭떠러지에 보내소서. 그곳에서 폭풍에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실패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분명하고 목표를 높이 잡는 아들을, 타인을 지배하기 전에 자신을 지배하는 아들을 세우소서. 웃는 법을 배우나 우는 법을 절대 잊지 않을 아들을, 미래로 뻗어나가나 결코 과거를 잊지 않을 아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된 후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오니 그가 늘 진지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유머 감각을 갖게 하소서. 그가 늘 참된 위대함의 단순함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참된 지혜에 대해 열린 마음을, 참된 강함에 대해 온유함을 주소서. 그리하면 그의 아버지인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속삭일 것이니다. 10살 때까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는데 네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어머니는 콧대가 높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바이런 역시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는 시건방진 망나니였는데 9명의 자녀들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월터 스콧 경의 어머니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월터 스콧 또한 그러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폭풍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국가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얘야 좀 똑바로 걸어보렴 이라고 말하자 그 아이는 똑바로 걷는 걸 엄마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어머니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중 상당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수성이 몹시 강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흉내내는 것은 물론 부모의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그들의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시 로 놀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입니다. 비판 속에 사는 아이,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 싸우는 법을 배우며, 조롱 속에 사는 아이,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고, 수치 속에 사는 아이,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우고, 인내 속에 사는 아이, 참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공평함 속에 사는 아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 속에 사는 아이, 믿음을 지니는 법을 배우고, 인정 속에 사는 아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용인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대성공을 거둔 후 말년에는 고향에다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집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지 않을까요? 그러자 헨리 포드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오늘날에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에셀 포드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방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헨리 포드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처럼 검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어디를 가더라도 값비싼 옷을 입었고 최고급 호텔을 찾았으며 값싼 삼류 호텔에 묵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까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 없이 훌륭한 아들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자녀가 성장한 배경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